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넣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몰로그 천막과 너희 랩한 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을 떠매고 다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1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우상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상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하느님, 그분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음도 자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들고 믿음보다 내게 더 익숙한 과거를 더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죠. 되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 그게 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인생을 끌고 간다고 믿는 것,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삶이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내시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본 사람은 어느 순간 진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산다고 믿었는데 실은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었고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었고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쉬고 내가 존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이미 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이게 바로 영성의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스테파노가 모세 이야기에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했는지 드러내는 장면을 한번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일으켜주신 애언자고 광야의 집회에서 천사와 조상들 사이에 서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 말씀을 받아 전한 중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그 현존의 말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집트에 돌아간다는 말은 또 내가 산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인생을 끌고 간다고 믿는 방식으로 주님을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에집트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 진실이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자기 희망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의지를 붙든다는 것, 그 모든 게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다라는 걸 오늘 전제하는 거죠.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스테파노는 모세를 매우 중요하게 소개하지요. 모세는 단지 민족 지도자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예언자를 미리 가리키는 인물이었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죽은 문자나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 현존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백성을 살리는 것은 곧 환경이 아니라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인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방향. 현존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변 환경을 붙들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힘들어서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본문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마음은 다시 에집트의 편안한 삶, 물질적 삶, 보이는 삶, 그리고 눈에 잡히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돌이키는 불신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생활, 노예 습관, 과거 에집트 생활의 자리에 옛 삶의 방식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산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인생을 끌고 나간다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옛 삶의 생활 방식에 묶여 있었다라고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듣고 주일미사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성무일도도 하고 조가 망과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계속 세상적인 안정과 익숙한 자기 생각의 구조에 향하고 있다면 아직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위기는 종종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느님을 떠난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는 겁니다.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나다. 내 생각이 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이 내 것이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바로 현존을 떠난 마음입니다. 현존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백성은 아론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게 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나라고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동일, 몸을 자기동일시하고 돈을 자기동일시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 거라고 자기동일시하고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성공, 체면, 인정, 심지어 종교적인 형식도 하느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경계의 대상은 내가 아닌데 경계의 대상을 자기와 자기 동일시하는 경향이 그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 몸뚱아리가 나다.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나다.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어디 아프면 뭐 호랭이 어금니 아픈 것처럼 막 벌벌벌벌 떠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데 아프면 고치면 되지. 그것이 난 것처럼 몸뚱아리가 뭐가 어디 좀 고장 나면 막 벌벌벌 떠는 행위. 이거 우상 숭배죠. 몸뚱아리 뭐가 내가 나요. 그것이 나를 싣고 다니는 수레일 뿐이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보이는 것, 이 표현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좋아합니다. 돈을 왜 좋아해? 돈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느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상은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누구로 할 거냐? 내가 누구 앞에 무릎 꿇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 내가 누구를 통해 안정감을 얻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망으로 만든 대상 경계, 몸뚱아리,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하는 행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은
끝없이 강요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지요. 42절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두렵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지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처를 삼고 자기 동일시하고 몸뚱아리가 나다, 내 생각이 내 거다, 내 물건이 내 거다, 내 돈이 내 거다, 물질에 온전히 자기와 자기 것을 따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하느님은 때로 그의 선택과 결과를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심판의 한 방식입니다. 지가 그거 붙들면 그거 붙들고 있잖아. 돈을 붙들었기 때문에 돈에 붙들린 것, 그게 바로 심판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몸을 붙들고 있어. 몸이 내 거라고. 그러면 몸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알죠? 곧 죽을라 그래. 어디 아프면 막 진짜 자기가 아픈 줄 알고 막 벌벌벌벌 떨어. 무슨 놈의 몸뚱아리가 나요. 몸은 아프지만 나는 아프지 않지. 우상을 붙드는 삶은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깊은 종속, 노예 생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느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단지 나무에게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거지요. 생명의 수익은 나무에서 흘러납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생명 안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깊은 신비이죠. 우리는 독립된 객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이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분리감을 만듭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안전해야 돼,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이 생각 때문에 의지처를, 우상이라고 하는 의지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으면 뭔가 안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들은 모두 현재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우상의 한 형태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지금이야. 언제나 여기야.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금 여기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미래의 관념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억 속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숨쉬고 계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하느님의 이름.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죠. 이름 없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지. 이름 속에 갇힐 수 없는 하느님, 늘 살아계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은 과거였다도 아니고 미래일 것이다도 아닌 하느님은 지금 존재 자체로 현존하는 분이어서 참된 영성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충만히 살아있는 현존을 알아차리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빛을 본다든가 황홀경에 빠져 들어간다든가 몸이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한다든가 하는 감각적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 지나가 왔다 가버림. 느낌도 변해버림. 감정도 사라져버림. 체험은 시간 속에 일어났다 없어져 버림.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병들 때도 아무 감동 없을 때도 여전히 현존하는
바로 그 하느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진짜 문제는 체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게 바로 오늘 우상숭배, 광야에서의 우상숭배가 바로 그거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세상을 둘로 나누죠. 좋은 것, 나쁜 것, 성공, 실패,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일상과 거룩한 것, 하느님과 나를 나누어서 현존 안에서 임마누엘 하느님 안에서는 둘이 아니거든요. 듣는 나와 들리는 새소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와 기도의 침묵이 둘이 아닙니다. 숨쉬는 나와 생명이 둘이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란 게 존재의 실제 상태를 드러내는 것.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어디 먼 곳에 있는 줄 알고 특별한 장소를 설정합니다. 성당. 성당만 성당이요? 모든 곳곳이 다 성당 아닌 곳이 없지? 성당만 성당이냐고. 특별한 체험이 따로 있냐고. 높은 경지가 따로 있냐고. 심오한 지식 속에서 진리가 따로 있냐고.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살아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손끝에 살아있고 새벽 산책길에 바람 속에서 살아있고 영산강 물결이 햇살 속에서 살아있고 누군가의 지친 얼굴 위에도 살아있고 홀로 앉아 거의 숨쉬는 순간에도 늘 살아있는. 그래서 관상생활은, 관상기도는 바로 늘 살아있는 이것을 보는 눈입니다. 관상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세상을 보았다면, 판단과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 그 모든 상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로 존재하고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존재하고 사람은 존재 자체의 신비로 그냥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존하는 삶이죠. 지금 현존이 안 되니까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스테파노가 왜 이 얘기를 최고의회 앞에서 길게 말하냐면 그건 단지 옛 조상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 자리, 이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우상을 붙들었던 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현존하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형식적 신앙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현존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우상숭배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의식의 차원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생각과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상을 세웁니다. 이 몸뚱아리가 나야, 내 생각이 나야, 내가 생각해, 내가 봐. 내가 본다고 하는 그 보고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것이 나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과 욕망의 두려움 속에서 늘 그걸 보지 못하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우리 현존 안에 살면서도 현존을 놓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영성의 길은 뭘까요? 무엇을 새롭게 얻는 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보는 길.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멀리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 특별해지는 길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참된 침묵 속에서 나라는 경계도 조금씩 이제 느슨해질 때, 그때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증명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 자체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자신이 바람임을 증명하지 않지요. 요즘에 봄과 여름 사이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꽃이 내가 꽃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꽃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가 그 고요 안에서 이상한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아무도 느낄 수 없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사람들은 현존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현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안에서는 더 이상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 존재, 의식 그 자체가 고요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의 기쁨을 사는 사람은 특별한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해지려는 집착이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비로소 평범한 하루가 기적처럼 되살아납니다. 아침 햇살이 기도가 되고 걷는 발걸음이 삶의 찬미가 되고 침묵이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현존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를 찾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보다 젊게 보여야 하고, 남보다 더 이뻐 보여야 하고, 남보다 더 앞서야 안심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안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느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나다, 내 생각이 나다라고 하는 이 우상이 평생의 우상입니다. 평생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내 인생, 내 기억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믿는 이 우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깊은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오래 바라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인간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 아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세포는 지금 이 순간도 사라지고 새로 생겨납니다. 젊음은 늙어가고 건강은 병으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몸이 어떻게 영원한 나일 수 있겠어요? 결코 내가 아니죠.
생각은 우리는 생각이 나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끝없이 흘러갑니다. 잠시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 역시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또 사랑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확신했던 것들이 불안으로 무너집니다. 과거의 기억과 서사들을 붙들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온 게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조차 끊임없이 해석되고 수정됩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은 생각과 기억과 감정이 순간순간 엮어내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흐름을 실제로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대부분 자동 조종 상태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습관적으로 생각이 툭 일어납니다. 해야 할 일, 걱정, 후회, 비교, 두려움이 순식간에 짠짠짠짠 하고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꼭 머릿속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먼 것에 쫓기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해서 바쁜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고 세상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그저 바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 나라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죽은 뒤에 가는 장소 이전에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 차원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소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바쁜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더 거룩해져야 해. 나는 더 성스러워져야 돼. 나는 더 젊어져야 돼. 이 끝없는 자기서사가 바로 자아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하느님을 가립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어느 순간 그 벽이 흔들리는 시간이 옵니다. 사랑받던 사람의 죽음,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질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산산이 박살이 나버렸을 때, 내가 만들어한 내 인생 전체가 산산이 깨져버렸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독과 허무 속에 그때 비로소 인생 무상을 만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붙들 것도 없는 이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음도 명예도 관계도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무상, 어떤 것도 항상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무상체험, 이것이 바로 은총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붙들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조금씩 더 깊은 자기 자리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생각 이전의 자리, 이름 이전의 자리, 설명하기 이전의 자리,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 자리로 우리가 들어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생각을 바라보는 무엇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오고 가는데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것은 늘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그 늙어가는 몸뚱아리를 보는 그것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늘 한결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영성의 문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죠. 황홀경도 아니죠. 신비한 환시도 아니죠.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자리, 숨 쉬는 자리, 걷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 바람 소리를 듣는 자리,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미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아있는 이 자리.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명한 함정 속에 빠집니다. 이미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알아차리면 그게 마음 챙김.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올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온통 존재밖에 없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걸 존재와 존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온통 존재자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존재자 모든 것들은 존재입니다. 몸으로 감각으로 돌아오는 길, 숨을 느끼는 길, 발바닥이 땅에 딛는 감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손끝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바람에 얼굴이 닿는 감촉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단순한 접촉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쵸?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만 몸은 늘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늘 뭐라고 하셨어요? 들꽃과 저 들판에 들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그것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지만 저 아름답고 저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존재 자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지요. 하느님의 현존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서 설거지하는 손끝에 하느님이 있습니다. 그죠? 이 현존에 자기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 자체가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바오로의 말은 바로 지금 이 자리 현존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참된 나는 독립된 자아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나를 통해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늘 나와 내 것에 내 욕망에 쌓여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광야에서 더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대안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의 말씀입니다. 답답한 현실일수록 말씀을 놓치면 금방 의지처를 찾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부자는 하느님 나라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에 빠져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왜 부자가 절대로 하느님 나라 못 가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거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가지.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지 거래. 지 몸이 지 거래. 성령의 인도보다 익숙함을 선택하는 습관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현존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인데,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몸뚱아리와 나의 생각을 내 거로 눈에 보이는 것을 쥐는 순간 잡히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남의 얘기로만 읽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는 오늘 교회와 오늘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크더라도 하느님의 초대와 하느님 회복의 은총이 여전히 온전하게 열려 있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완벽하게 지금 이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 안에 참된 해방과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되는 거. 한번 봐야 돼. 한번 경험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상 숭배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사랑을 얻고 안전을 얻고 더 영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지금 자신 너머의 어떤 완전한 상태가 있을 거라고 믿죠.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수행하고 더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더 애쓰고 더 잡으려 하고 더 용쓰고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완벽하다.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걸 믿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놀라운 역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결국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희망을 내려놓는 것. 희망 없이 사는 것. 희망은 뭐예요? 현재를 부정하는 게 희망이요.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 무언가를 희망하는 사람, 지금을 부정하는 사람, 동의어요. 사람은 처음에는 무언가를 붙들며 길을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체험을 붙듭니다. 그러나 끝내 가장 깊은 문에 이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 왜냐하면 하느님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진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생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진정한 영성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획득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충만히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일. 그것이 영성의 깊은 가난이고 복음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존재의 가난, 자기 의로움도, 자기 확신도, 자기의 영적 성취감도, 자기 생각도, 자기 의지도, 자기 느낌도 모두 비워내는 자리.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심지어 깨달음조차 자기 소유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하느님 만났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만났으면 그런 하느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고 있는데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 살지. 나는 하느님을 살고 있지. 그죠? 나는 남들보다 더 깊은 영성의 경지에 들어갔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순수한 현존은 지가 만든 자아의 그림자에 갇히는 것. 그래서 영성의 길은 끝없이 자신을 비우는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들려는 미세한 아상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충만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우리는 되게 자신을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인생 살았어.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다 지 생각.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요.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붙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올라가고 건강은 병으로 흔들리고 만남은 이별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조차 언젠가 떠나고 또 떠나고 인간은 그 무상함 앞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붙들고 강하게 붙들려고 또 붙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상한 일인지를 알면 붙드는 걸 탁 내려놓았더니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 자체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지 않는 어떤 배경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느님 백이 이렇게 든든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변하지만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하느님의 백, 현존은 늘 여기 있습니다. 감정은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그 흐름을 지켜보는 침묵은 여전히 든든하게 하느님 백으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있음, 의식, 생명, 존재, 은총 그 자체로 풍성한 은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풍경은 다 지나가지만 그 풍경을 비추는 알아차림 자체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특정한 감정이 아닙니다. 강렬한 황홀경도 아닙니다. 종교적 체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계 이전에 이미 조용히 살아있는 바탕, 배경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주체가 대상을 붙잡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붙들었다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놨더니 온통 늘 언제나 함께 계셨던 하느님의 현존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마치 구름이 확 거치니까 원래 있던 하늘이 푸른 하늘이 쑥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다 내려놔요.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이미 거룩해. 더 완전해야 된다고요? 이미 완전해. 더 높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고요? 이미 높은 경지를 살고 있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숨쉬는 이 순간 걸어가는 이 발걸음, 매일매일 걷는 저의 영산강 둔치를 스치는 바람 속 새벽 고요 속에 들려오는 새소리 안에 너무나도 자명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바오로의 말씀이 조금 경험되나요? 참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인간은 많은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상, 그래서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이 우상이에요.
인상, 내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상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래. 이 전부 다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있다.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끊임없이 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상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증명하고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아상, 우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이 오게 됩니다. 불안이 생기고 공허함이 밀려오고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무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때가 은총이야. 내가 없어져요. 내가 그동안 생각이 곧 나라고 믿고 살았는데, 근데 조금씩 아상이 깨질 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알게 될 때, 인간은 전에 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지요. 이전에는 세상을 이용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 하느님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존재의 신비로 삶이 가득 찬 아름다움의 신비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자기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눈으로, 연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쁜 척, 젊은 척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용히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평화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가 최상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일상이 대단히 거룩해집니다. 차 한 잔도 은총이요, 걷는 일도 기도요, 침묵도 찬미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성의 마지막은 거창한 초월이 아닙니다. 뭐요? 아주 평범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엔 더 이상 특별한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순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숨쉬는 이 숨결 안에, 침묵 속에서 이 소리를 듣는 그 알아차림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고요와 평화의 배경 안에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이 현존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전과 익숙한 과거를 붙들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그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 이전에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허상, 우상, 아상, 이걸 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순종토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현존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